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용서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되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에 새겨서 간직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받고 누렸던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복음을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다름질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린 자로서 그 복음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에 그 복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공격을 하며 그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니요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해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변증을 합니다. 그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용을 보시면 세 개의 부정과 하나의 긍정이 나옵니다. 아니니라,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고 있죠. 즉 자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밝히나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면 설령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을 하자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죠. 그러게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도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주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13절로부터 14절을 통하여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 사실을 왜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자신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후에 기독교인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며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의 변화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자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왜요? 김정은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이것은 기적으로밖에는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결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신이 그러나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기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돌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을 하신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향하여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결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직 하나, 삶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취한 자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매일매일 변화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입술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과 관계가 있을 만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그 용의자를 찾아가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에 어디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는 것으로 사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알리바이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이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알리바이가 16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라비아에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18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고 주장을 하지만 전통적인 입장은 바울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계시의 사건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도들과의 만남이 없었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8절 하반절과 19절입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15일을 머물러 있었고요. 사도행전 9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복음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게 22절을 보시면 유대의 교회들이 얼굴로는 자신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가 회심한 후 14년 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잠시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 최소한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알리바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알리바이는 단지 바울 자신의 증언으로 제3자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20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에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로 맹세하면 이 맹세는 파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바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 자신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3절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자였나요?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믿음을 멸하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어떠한 자였든지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빠져 있었지만 복음을 멸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은혜를 누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지닌 자로서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것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이 말들 자체만 가지고는 여전히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말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전하고 계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선포되고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전달되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전달되는 살아있는 복음, 사람들의 눈에 밝히 보여지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 복음은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